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을 한영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한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배에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늘에 속한 신령을 복을 주신다고 출애굽기 20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나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곡하여도 울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예배 드린다고 핍박을 받으리라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2년 전에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그 모 지역에서 있었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가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갔을 때 그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 원문에 보면 건강이라는 뜻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응답받은 말씀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시편 23편 4장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와 지팡이로 너를 안위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확실히 응답을 받은 말씀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청정 지역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외부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할 때 한 번도 주저없이 갔습니다. 갔는데 코로나19는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그래서 그 모 지역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성전 한 이 정도 되더라. 아주 넓은 성전인데 앞에서 5명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19 초창기라 마스크도 안 쓰고 우리 이승배 목사님보다 더 가까운 데 앉아 5명이 찬양을 인도 30분 동안 하는데 5명의 목사님들이 다 확진자예요. 사회 본 목사님도 확진자. 그리고 제가 끝나고 가는데 사모님이 떡을 주더라고요. 떡을 준 사모님도 확진자. 15명의 확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성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다녀오셨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하고 오셨냐고 물어보고 아니 목사가 설교하고 왔지 뭐하고 왔냐 이렇게 하니까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드시더라. 성경을 읽게.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자세히 읽게 되더라고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뭐 물질이 많으면 헌금을 많이 하고 가면 좋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을 쏟아 부어 놓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라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전 강사님도 오후 강사님도 믿는 자들에 따른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조영규 목사님이 그 약속 말씀 한 말씀을 사로잡혀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이 되면 육신적인 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분들이랑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그나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딴 데 가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때는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인들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여기 대목에서는 아멘 소리가 더 작아지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핍박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까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여 거짓으로 것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너희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핍박을 받는 거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8가지의 복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표적과 학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번질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들 부르시고 그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론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경험과 체험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든 다음에 사람의 몸에 부을 때 능력이 임하고 기구에 발랐을 때 여기에도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모세를 통해서 만든 거룩한 간유가 칠해주고 발랐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3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른 육괴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을 이것에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럴 뜻이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이 된 이유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간유를 기구에 발랐을 때 지성물로 구분이 되지만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하면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표적과 악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간유를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함부로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에게 붓지 말며 이와 같은 방법대로 이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물은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와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신약시대 이후로는
그 거룩한 간요, 그게 한시적으로 이제 내 일의 진행 사항이 끝나면 그 능력이 떠나지만 말씀이 육신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함고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첫 번째 언급한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저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서 현장 연수를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서 현장 연수를 떠났는데 비아 돌로로사 그 빌라도 법정이라는 그곳에서 골고다 언저까지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는데 그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어요. 같이 갔던 딸내미가 아빠 창피하게 왜 그래? 왜 기도를 하려고 해? 가만히 있지. 저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께서 유기의 신비에 새겨주셨던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기도하니까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에게 십자가의 간접 체험을 하게 만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비아돌라 그거 다 올라가는데도 정작 저 자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양평 기도원에 갔다 보면 거기 써있더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해주신다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면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분당에서
그 태적국에 넘은 오른쪽에 그 첨성대처럼 기도처를 만든 그 거기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끔 방문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약 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저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20명을 기도처를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매일 출근을 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한데 14개월이 지났는데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다메섹 사건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도 그 다메섹 사건처럼 저에게 찾아오세요.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성경도 그때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14개월 때 저는 어느 날 비트로 찾아오시고 그때 하나님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이론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경험과 체험으로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약 5분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 개념을 그때 처음 하지. 그때 사도 바울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시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5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사역자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는 스승으로서 사역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당부하시고 두 번째는 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제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넌 자세히 알고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넌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야.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실 것이라. 마지막 5번째는 잠언 3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도 사역을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크게 뻥튀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평사동 그런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기에서 개척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너무나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뭐 부교육자 경험도 하나도 없어요. 왜?
오라는 데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더라고요. 아니 신학교 졸업받고 세상 가운데 방탕하는데 한 사람 누가 사역자를 뽑겠어요. 그것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들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 분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렀다는 확신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40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은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드리고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목사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더 나아가 성령의 사도로까지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도로 부르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죽으러 오신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데 너희가 근심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헤어진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뜯어말린 거예요. 안 된다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셨고,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갈등했듯이 저도 끊임없이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해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음이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면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그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서 3장 6절에 8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다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또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 안에서 나를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한 다음에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하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고백한 다음에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한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0절에 24절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의 죽으러 가듯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사도가 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된다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죽으러 오셨듯이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론은 쉬운데 그게 결국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는 깨닫지 못하니까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만드신. 제가 약 3년 전 12월 달에 요단강 건너갈 뻔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큰 대학병원으로 소견서를 써주더라. 빨리 가보라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수술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날 심근경색이라고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그래서 난 수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심장내과 교수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CT 찍고 MRI 찍은 걸 설명을 해주면서 태어나면 죽는다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의사가 한 명 있어.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바꿔준 거예요. 그 친구가 한참 통화를 하더니 나를 바꿔주더라고요. 그 심장내과 교수님도 나를 설득을 못하니까 친구한테 설득하라고 시킨. 너 태어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한 달 동안 성탄절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중환 수술 마치고 중환자에 3일 동안 있는데 다 묶어놓은 거예요. 움직이면 이거 다 터지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중환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중환자가. 그 심근경색이 밤새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근데 묶어놨는데 내 신세가 너무나 한심하더래.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그 중환자실에 묶어놓은 거에 움직이면 다 터진다고. 근데 이게 정신이 돌아왔는데 기저귀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변을 여기서 싸라는 거야. 아니 화장실에 가야지 정신이 말짱한데 여러분 웃을지를 몰라도 내 입장을 이게 소변을 그냥 싸면 되는데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보호자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참았다니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자마자 화장실부터 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은 동심하셔야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않는 게 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경험에 대해 조금 시켰는데도 불순종한. 그래서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쉴게요. 조금만 더 쉴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대요. 근데 성령이 안 된다고 각개표를 친 거예요. 그 비두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허락지 아니라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냐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나라의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도원들, 개척교회들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부른 다음에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순종하면서 기도원을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100만 원 이상 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집회할 때마다 100만 원 이상 쓸 수 있게 만드시더래요. 근데 지금 몇 번 안 했는데도 600만 원 이상 쓴 거예요. 누군가는 줬으니까 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간증 하나만 하고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잖아. 육신의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는 사람 똥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진짜 내 영적인 아버지는 부자라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의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 한 수 20년 만에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개척하기 시작하기 전에 응답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이론만 할 때는 교회 개척하면 그냥 하나님이 돈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주일날 딱 4번 예배 드리니까 돈 내야 할 때 임대료하고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4번 예배 드리면 내야 돼요. 4번 예배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 참석할 때 진짜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부흥회 할 때는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 했잖아요. 토요일날. 그러면서 내 그 목사님 이름도 아닌 김원성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저를 부른 다음에 너 학교 가니까 새벽에 주일 저녁 예배는 꼭 참석하라. 그 대신 단 조건이 헌금을 꼭 하라는 거야. 야, 미국에서 온 부흥사는 틀리는 거는 학생한테 삥까지 뜯는 거 보면. 그런데 학교까지 왕복 1시간이 넘게 걸어 다녔다니까. 그 자기 받으면 헌금하려고 걸어 다닌 거예요. 그때 토요일날 새벽에 저를 불러더니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넌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부흥사가 될 것이라. 그 기도를 야, 이게 담임 목사님이 짜고서 부흥사하고 이제 기도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또렷이 안 와가지고 저 신학교에 간 거예요. 86년도에 학교 일찍 갔어요. 목사님들을 좀 늦게 받아서 그렇지.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흥회에 참석하면 또 헌금 드려야 되는 게 세뇌 교육 받았잖아요. 그 교육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집사람한테 돈 좀 돌라고 하니까 돈이 어딨냐.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폐물 있잖아요. 폐물. 내가 결혼할 때 해준 거 있지? 그거 팔아먹었어야 하니까 안 팔아먹었대. 그거 가지고 빨리 모란장 가서 팔아가지고 와. 나 그거 잊어먹지도 않아요. 94만 원. 그거 가지고 우리 집사람 10만 원이라 줄 줄 알았는데 그거 94만 원 다 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할 거,
테이프 사고 책 사고 월요일날 저녁에 다 헌금한 거예요. 아니 월요일날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아. 응답 받으면 제가 목요일날까지 집회 참석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내일 저녁 강사 마지막 강사 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요일에 저녁 때까지 참석했는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니까요. 나는 그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 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다 경험되고 처음 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와서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저녁 집회 때 응답을 받은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9장 11절 너는 영적인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지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지 말라고. 그래서 영적인 자원이 있으면 돈은 헌금을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된다.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중지 해본 적 없어요.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신기하대. 자기네들 두 부부가 먹고 사는데도 열심히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니네 부부 보면 맨날 먹고 노는 것 같대. 기도원 앞에 당구장 사장님 나만 보면 맨날 먹고 노는데 나 먹고 노는 거 아니. 내 직업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일이라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맨날 먹고 노는데. 세 번째 응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이 경험이 됐고 체험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토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건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도원 집회를 올 1년 하게 됐냐면 제가 또 망설이니까 하나님께 책망하신 그래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주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니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심근경색으로 요단강 건너갈 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한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한 달 동안 하나도 외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인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래나. 근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못 고치는데 그래서 그 대학병원 안과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칠 거냐고. 나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니 목사라고. 그랬더니 씩 웃고 말게.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믿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을 고치면 이게 쉬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지금도 왼쪽 눈 절반 안 보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순종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한쪽 눈 지금도 이게 절반밖에 안 보이는데 절반밖에 안 보여요 진짜로. 지금은 의사한테도 가서 물어보니까 못 고친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람이 못 고치면 하나님이 이제 손대면 낫는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 약속의 말씀. 그때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한 달 동안 실명한. 근데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원망 한마디. 하나님
한쪽 놈은 사랑하기 위해서 감사하다. 두 쪽도 안 보이면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 써먹으려고 한쪽만. 근데 저는 확실히 제가 찬양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설교하면 하나님 다 고치실 거라 확실히 입으로 시인했다는 게 입으로 시인한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55장 11절에 12절 말씀을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가 종자를 주며 먹는 자같이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 새생명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올해 모살리기도 집회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단체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가장 많이 해요.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는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국민일보 광고 내면서 하는 단체는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마음이 변할 때비 국민일보 광고하는 분하고 1년치 계약을 하는 거예요. 600만 원 계약금 냈어요. 제 사비로. 왜? 마음이 변할 때비. 그리고 하나님 제가 꿈이 있다면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 이 단체를 법인 단체로 만들려고 해요. 약 1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올해 많은 일 하면 하나님이 월급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 월급 받으면 내년에 만들려고 해요, 법인체. 그래서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등록을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여기 앞에 있는 사무총장 김용관 목사님한테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1년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야 돼요. 왜? 지금은 원서만 내면 들어올 것 같지만 나중에 삼성이나 LG그룹처럼 대기업에 들어오기 힘든 것처럼 이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단체가 커지면 면접 보고 뽑으려고 해요. 왜?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성이 되고 확신이 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 주시리라. 이제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감찰하는 시간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985장 이제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반드시 표적과 학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